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고, 이 테크놀로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심한, 또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휴대폰의 그 발전 속도가,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사진,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두 번째 사진이고, 예, 이 1세대 휴대폰인데요. 이게 1983년도에 나온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한 획기적인 전화기라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당연히 문자는 안 됩니다. 통화만 하는데 통화 품질도 지금 것에 비하면 아주 나쁜 그런 품질이었지만, 이게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무게가 1kg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오래 통화하면 팔이 저려서 오래 통화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의 1세대 모델이 이제 점점점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기가 발전되는 것을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전화기 업그레이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점점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 집약된 기술은 초창기의 전화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오늘날의 그 스마트폰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전화기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초창기에 나온 것도 이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것을 보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보완해서 또 다른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축적된 그런 기술이 모여져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과연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장성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라.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업그레이드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뒤집기를 하잖아요. 그 뒤집기 단계에서 이제 나중에는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가 되죠. 성장하는 겁니다. 또 젖을 먹는 단계에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유같이 달콤한 것을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걸음마도 하지 않고 계속 뒤집기만 한다면, 그러면 부모가 걱정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의 단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전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전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전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역사에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한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는 그 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래서 구원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집약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도록,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바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굿뉴스, 복음이 기쁜 소식, 정말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가서 이제 제자 도까지 요구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뭔가를 해야지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공동체 사회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근데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거기에는 이제 조직이 회당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는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이죠. 이런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랍비라든가 이런 분들,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랍비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침,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이제 이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는 그 초대받은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인 것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워낙 잘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있었고 호응이 있었고 또 더러는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복음의 소식은 환영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좋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딱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의 선포에 비난하고, 그리고 그 비난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참,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썰렁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셔서, 나사렛 고향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이 더 반길 줄 알고 더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뭐 특별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나 다 아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다 겪었는데 내가 뭘 또 새로운 걸 배워? 새로운 걸 받아들여? 이런 익숙함이 불신앙같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 선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반응, 왜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1000명 중에 1명은 자폐아가 이렇게 그런 비율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 자폐아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언어 발달이 늦어요. 그리고 부모와 그 엄마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정서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볼 때에도 감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응이 없고 뭔가를 들어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는 정상인데 무심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깊은 우물 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자폐증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잘 듣는데 그 귀가 사실은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을 잘 듣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눈이 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막힌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폐증인 거예요. 잠깐은 반응한 것 같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 단단한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씨가 자라야 되는데 그 단단한 바위 때문에 그 돌멩이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만 시들시들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움켜쥐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단단한 이런 돌멩이 같은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자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의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야 될 그런 환경이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딱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더 같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기 원하는데 그 단계까지 갔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을 딱 거기까지만 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딱 거기까지만의 신앙.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가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딱 자기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그 너머를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겁니다. 자기 범위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믿음의 초보인 것이죠. 초보를 계속 닦는 그런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들리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버전에 계속 머물러만 있고 그 벽돌폰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작업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귀와 눈이 업그레이드 되면 보는 눈이 되고 눈이 띄어지고
또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될 때 생명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설프다 할지라도 세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썰렁하고 냉소적인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드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 때에 이 엘리사를 그 공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 땅에 있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먼 이방 땅이었고 또 가장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 과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는, 공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드시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 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자기네 나라에도 아나마와 바르발 같이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강보다 별로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곳, 그 요단강에서 그가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계급장 다 떼고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왜 사렙다 과부의 얘기와 또 군대 장관 나만의 얘기를 드셨는가?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출생 선분, 유대인이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느냐? 민족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과부였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 입으려면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영적인 도약이 가능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영적 도약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대인 출신이고 내가 어떤 그런 가문 출신이고 혈통이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가장 낮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가?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가? 귀가 열린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마음이 옛날 생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껍질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가장 어려운 청중들이 뭐냐면 마음이 무덤덤한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곳이 가장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하고 딱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구마로 치면 생고구마죠. 생고구마. 생고구마는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익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 그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생고구마로 앉아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잘 익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은혜 앞에 딱딱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개입하시고 침투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머리가 막 똑똑해야 되고 또 우리 신체가 건강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열린 마음,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정관념, 나 옛날에 자아에 머물면서 옛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 안에 머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만 가지 더 이상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도약하지가 않아요. 그런 고정관념 딱 거기까지만의 신앙에 머무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움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주님과의 사귀는 설렘이 없어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서 그저 정체된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뱅뱅뱅 돌면서 반복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보여준 사진처럼 아직도 이 벽돌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창피해서라도. 여러분 옛날 신앙을 버리십시오. 옛날의 마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자꾸만 나는 이제 발전한 게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 귀가 닫혀 있는가? 내 눈이 감겨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 고구마같이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업그레이드 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해야 됩니다. 식물은 물을 주어서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키워야지 그 식물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예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화와 새로운 것을 나누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뭔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죠. 우리 이 영적 성장, 이 가정 공동체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빵집.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빵이 작아요. 빵을 아주 굉장히 작게, 인색하게 만드나 봅니다. 근데 또 이분이 교회에서는 별명이 뭐냐면 대포집사예요. 대포집사.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가 봐요. 막 교회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기도를 하니까 대포집사 이 별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좋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나 이렇게 인기가 없죠? 목사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 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빵 크기를 늘려 보십시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저런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주기가 빠릅니까? 1년, 2년 안에 막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옛날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캐캐 묵은 것을 묻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그럴 때에 나와서 여러분 어느 분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이런 절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이에요. 또 성경 공부와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 3월 달에 예정하기로는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라든가 다른 여러 방면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제 말씀을 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속적인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 때 이 갈릴리 사람처럼 싸납고 차갑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태의연한 옛날 버전의 나의 모습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한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새로운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이 신앙의 버전이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관점까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